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영혼의 두껍기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올라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올라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두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고개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고 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하시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뭐 우리처럼 비누로 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말은 씻는다, 베티조라는 말인데 담근다, 적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그릇에 손을 담갔다가 이렇게 닦는 간단한 그런 한 예식인데 유대인의 식사전 관습입니다. 관습인데 이것은 물론 위생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 많은 세상에 늘 접촉하던 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씻고 먹는다. 이런 어떤 제의적인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손을 담그고 즉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식을 향하여 바로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한 예식인데 결례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느낌을 얻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악습을 질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일부러 그때는 그것을 안 하고 바로 식사를 하셨는데 여지없이 반응은 아주 냉담하게 너무나 파격적인 이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놀랍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줄 압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질책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저런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마라. 만약에 저런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몸은 죽여도 영혼은 지옥에 몸은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육신을 억압하고 간섭하고 괴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이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 문제를 생각하고 육신을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기선을 잡고 헤게모니를 쥐고 우리를 육적으로 괴롭게 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못되는 판단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 영혼에 멸하는 것과 천국으로 보내는 이 모든 까지 지고 계시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라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 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유산을 형과 잘 나눠 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탐심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형제가 다투는구나. 그러나 그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그 육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곡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 곡간을 늘렸어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득 채워놓고 여러 해 동안 이 농사 안 지도 될 만큼 가득 채워놓고 그는 즐거워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영혼이 즐거워질 줄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바쁘게 노력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삶의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느냐? 우리 영혼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 잘 되는 것도 당연히 잘 되지만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 잘 되도록 살아가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 육신의 모든 일들은 잘 되게 돼 있고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놓고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육신을 위한 머리가 돌아가고 열심히 육신에서 쫓아갈 줄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몸만 있습니다. 동물은 몸과 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영이 있어요. 인간만이. 그래서 영이 있는 존재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이 있는 존재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도 이 몸은 육신은 물리적인 세계와 상대하게 되고 혼은 정신적인 세계와 상대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늘 상대하는 우리 영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어떤 동영상 하나 봤는데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낙타, 개, 염소 뭐 별별 것을 다 끌고 와서 성당에서 영체받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영감은 염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지. 참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여러분, 그러고 싶겠지만 이 강아지들고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엄마 시장 갔다 올게. 그게 뭡니까? 이게 애완동물로 그냥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무슨 영혼이 있는 줄로 착각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혼만 있죠. 동물은 감각 기능만 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영이 있는 존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도록 내어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한번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군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만은 전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 왕이다. 그런 답이 나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사람과 돈 많이 번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서구에서는요 단순히 돈 많이 벌었다고 훌륭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정말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며 물론 물질도 있고 베풀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문지를 놓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통틀어서 한 데이터가 바로 다윗보다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없다.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또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왕이 되려고 노력은 더더욱 안 했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들판에서 무술 연막을 그런 더더욱 안 했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가 주님 앞에서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양을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그 소년이 달려가서 그들이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구출해냈다는 거죠. 이것은 후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인 이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겼을 때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찢김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은요 다른 어떤 특별한 자가 되고 왕이 되고 골리앗이 장군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육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이 마음이 그 속에 불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서셨는데 물론 여러 훌륭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또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영혼 사랑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삶의 최우선 순위 중요도 1위를 우리가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이야기는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육신이 우리의 주체가 아니고 영혼이 우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나는 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내 영이 참 나다, 그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참 나는 영혼이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것은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지혜, 지식, 지혜선, 사랑, 거룩의 진실, 주권,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체가 없는 것을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형체가 있는 것을 모양이라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이런 모양처럼 나타나시지만 형체가 없는 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바로 사람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란.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면도 외면도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2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의 기본 소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흡, 루아, 생기. 그래서 흙은 우리 육신의 재료가 되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 영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람의 육체의 소재는 흙이며 사람의 어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 이 동물도 그냥 물리적으로도 다른 모든 것이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땅에서, 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은 끝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하고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끝없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끝없이 땅의 일, 육의 일을 추구하고 내 속의 영은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사이에 자기가 머물러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땅의 일을 추구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은 멸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실과 자체의 독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먹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가 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먹는 날에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가 먹는 바로 그날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이 말은 네가 그 열매를 선악과 열매를 따고 먹으면 따먹는 바로 그날 안에 바로 죽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먹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는 그날에 바로 죽는다 했는데 아담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살았어요. 이것은 뭐 신학자들 중에 이상하게 그날부터 서서히 죽기 시작했다는 건 아니요. 그날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날에 죽어버린 그 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중생시킴으로 다시 살아. 그래 거듭난다는 중생한다는 중생한다는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육은 살아있고 혼은 작동하지만 우리 영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바로 우리의 육신보다 영이 참 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언제 죽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아니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은 적이 없지만 우리 영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죽어 있었다는, 물론 모태신앙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중에서 육신보다도 영이 참 나다 그 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신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 영이 입고 다니는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 육신을 장막 즉 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영이 거처하는 집 이것이 곧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옷이나 집은요 어느 날 훌렁훌렁 벗어 던져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영은, 참된 생명은, 참된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다닐 수도 없고 노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옷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옷이 무슨 필요 있고 내가 없는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학장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이 별시하시고 나니까 그 좋은 침대도 다 그냥 바꿔야 된다 하고 옷도 참 무지하게 다 그 비싼 거 좋은 것들이거든요. 못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가 입던 옷 다 아무 쓸모없고 그가 살던 집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영혼이 없는 육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참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체가 육체인 줄 알고 육의 삶을 위해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니지만 그건 잘못 사는 것이죠. 아담 이후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육신이
주체적인 노릇을 해왔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살아났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 사도가 단식이에요. 끝없이 육신은 육의 일을 하도록 끌고 가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을 쓰면 육신 따라갑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들은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다음날 와서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내 속에 고양이 두 마리가 싸우더라고요. 까만 고양이하고 하얀 고양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면 까만 고양이가 이기느냐 하얀 고양이가 이기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먹이를 많이 주는 고양이가 이기더라는 것이죠. 하얀 고양이한테 먹이를 많이 하얀 고양이 이기고 까만 고양이한테 먹이를 많이 까만 고양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아이가 신령한 꿈을 꿨다. 이게 영과 육의 모양인데 내가 영이라는 고양이에 먹이를 많이 주면 영이 이기고 육이라는 고양이에 먹이를 많이 주면 육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위해서 생각하고 육을 위해 추구하고 육을 위해 사면 항상 육이 영을 이기고 육이 이끄는 대로 영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고 또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신이 영적인 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끝없이 우리 속에서 이끄는 육신과 이 영적인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툼은 끝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면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의 법칙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육신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신이 주체인 줄 알고 계속 육신의 일만 바꾸고 육신의 일만 하다가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허망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요 육신 잘 되는 것보다 영혼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이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영혼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영혼이 잘 되는데 뭐 건강도 되냐? 건강하고 영이 무슨 관계 있느냐? 저는 유엔아협동조합에서요 이재현 교수님 강의를 듣고 너무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분은 유전공학 전문가인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전공학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유전공학적으로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데 이게 결국은요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그 유전자를 다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암도 일으키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잘못 먹었어 뭐 병균 세균이 침투해서 잘못 먹고 세균 침투해서 생기는 병은 지극히 적고요. 유전공학적으로 보면 거의 뭐냐면 생각, 정신,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영혼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신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고. 이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방인들도 짓지 않을 이런 아주 흉측스러운 엄난 죄를 짓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체포를 안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은 징계해서 육신은 사탄에게 먹이로 내주고 그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징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뭘 말하냐면은 바로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지내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왔다. 그들은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길을 잃으니까 길을 잃었다 하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목자에게 돌아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주님과 연결이 되는데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더 사랑,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영과 혼 또 육, 이 육은 그냥 장사 지내면 태워서 그냥 뿌려버리기도 하고 모아놓기도 하는데 지난주에요 그 한 사람이 화장터에 가서 노예 들어갔다 오니까요 타타구가 없어. 그걸 분쇄기 툭 갈아가주는데 요만큼 죄밖에 없더라.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영혼이 죽음이 없고 천국에도 영혼이 죽음이 없어요. 영혼이 사는 것은 지옥도 영혼이 살고 천국도 영혼이 사는데 지옥은 불구덩이에서 영혼이 살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에서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 도망을 갑니다. 가다 보니 길이 딱 막혔어. 더 갈 데가 없어. 이 강도가 칼을 가지고 내 배를 막 다 쑤셨어. 표현을 좀 무자비하게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으아! 하고 놀라잖아요. 깨보면요 꿈이잖아요. 안 죽어요. 근데도 등짝대기 시간 쫙 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런 현상이, 그것보다 더 처참한 현상이 한순간 1초도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뭐 대충 되는 건 줄 아세요? 그런 처절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죄사함 믿지 않은 죄사함 못 받았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냥 늘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뭐 좀 잘 안 되고 일 좀 잘 안 되고 좀 아프고 이게 뭐 대단합니까? 영혼 잘 되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는요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영혼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럼 내 영혼만 잘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영혼도 잘 돼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또 아내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남편의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자식들의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이웃들의 영혼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이웃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도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뺏겨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보시지 않는 외모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소서. 빌립보 감옥 간수 칼 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죽지 말라고 고함친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영혼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의 잘잘못이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판단보다 그 영혼 사랑하는 가슴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셔서 진실된 마음에 영혼 사랑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그 영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이 없는 새가족들도 그 영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살피게 하소서. 난 모르는 사람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소서. 이사온 이웃집 살펴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당신이 쓰임받도록 하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후 미지근하게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냥 강론하고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구세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영국 에드워드 7세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버킹궁에 갔는데 왕이 장군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참으로 큰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앨범을 방명록을 내놓고 사인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된 이 윌리엄 부스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썼다는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야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야망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고 우리 서부산 교회가 많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자신이 없습니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요 영혼 구원한 일에 진력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나에게 영혼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가져가 버리든지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제비어스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10,000대 맞으라 해도 맞겠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를 10,000대를 맞아라 해도 맞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영혼 사랑하시는 마음인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하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 내가 몰랐습니다. 내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영혼 사랑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 영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구령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그건 역시 바로 전도로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아서 영혼을 살려야 하며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바른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볼 줄 아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꼬시가지고 이용해 먹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꼬시가 돈 좀 버려볼까? 이런 생각으로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이 마음이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도 하고 온만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일로 인하여 이웃의 영혼이 실족된다면 그 영혼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우리가 그 영혼의 목에다가 그냥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업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 지키는 거 다 좋지만 이곳에 영혼이 실족된다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더 일은 해야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 어떤 일로 인하여 영혼이 실족된다면 절대로 그 일은 하지 말아요. 그것이 주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복을 달라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를 10,000대라도 맞겠다 했는데 그까지 그 작은 유익 그게 뭐라고 그걸 붙들고 영혼을 상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또 여러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목사님
목사 꼬라지 비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장로 꼬라지 비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사기꾼 집사 꼬라지 비기 싫어서 안 갑니다.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영혼들이 멍들게 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싶어서 읽어보니까 친구 장로가 법정에 구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형을 덜 작게 받도록 해달라. 그 무슨 죄로 법정에 가느냐? A라는 권사가 고발을 했는데 다단계에다가 사기당 고발했고, B라는 집사가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3개월로 하고 이건 7개월로 하는데 뭐 상소를 했는데 이게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고,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권사가 집사가 장로를 고발했는데 사기당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1도 안 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 육의 기회만 전념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든지 남의 영혼이야 파경치가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임박해졌습니다. 임박해졌어요. 세계 정치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 임박해졌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60만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나타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좀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갈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뿐만 아니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살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